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견실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도 흐트러짐 없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견지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습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특별히 2019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어 아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훈련임을,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이 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신앙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깊이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에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신앙의 진면목은 세상의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 순간의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언행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의견을,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지에 몰두하는 세상의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다양하게 맺어가는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는 것이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밝은 빛을 비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건강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와 같이 속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서 능곡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인 원리와 교회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의 서신서들이 교회를 향한 권면, 신앙적인 지침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듯이 에베소서 역시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지 30여 년이 지난 후 주후 60여 년경에 기록되어진 서신서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때에는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명을 품고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는지도 몰랐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는 구체적이고 또한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 새 사람 된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사도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간구할 때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6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내적 인간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만 나오는 단어로서 겉사람과 대조되는 단어이죠.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적 존재, 곧 혼, 마음,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처럼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적 부분, 내면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겉사람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육신적인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집니다. 겉모습을 가꾸고 치장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외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관심이 속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내면의 세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든든히 세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속사람을 든든히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건강만, 외모의 치장에만 신경을 쓰고서 속사람의 건강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굳건해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고난과 역경, 어려움에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 인생이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오롯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와야 우리의 속사람이 굳건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메마른 뼈에 생명의 기운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쓰러진 다리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서 새롭게 빚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지요. 세상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삶이 온전하여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의 힘을 돋우어서 굳세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어떠한 시련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날마다 선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길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주장과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에 계신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신다라는 이 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매우 독특한 단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카토이케오, 계신다라는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손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거한다, 온전히 전체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계신다라는 말은 영원히 거하신다, 온전히 전체를 다스리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잠시 모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손님으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생각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믿는 믿음의 인생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집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손님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만 잠깐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을 보게 되지요. 기도할 때만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평소에는 내 곁에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고서 그 삶에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또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긴 모셨는데 마치 보물단지를 장록에 숨겨 놓는 것처럼 내 마음 한 구석에 모셔놓고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신지 아니면 주인이신지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분명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장할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제가 모든 평신도 훈련에서, 새일꾼반에서, 제자 훈련에서, 예수님의 사람 훈련에서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는 서재와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 아주 잘 갖추어진 집입니다. 그런데 서재에는, 그 서재의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없습니다. 주방에는 부와 학벌, 직업, 명예 등으로 차려진 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려진 음식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실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일에 매진합니다. 이 집에는 오락실도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면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아섭니다. 주님의
주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기는 모셨는데 손님처럼 모셨을 뿐인 것이죠. 거실에 소파에 앉아 계시기는 하는데 서재의 주방의 침실에 개인적인 공간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열쇠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손님처럼 거실에만, 한쪽 방에만 모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행동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주님을 구석진 방에 모셔두어야 내가 술 마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술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한 구석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보고도 싶은데 주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면, 자리하고 계시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를 누리기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확고한 일에 있어서는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이 일만큼은 제가 할 수 있으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의 일은 저의 몫이니 제가 알아서 자녀들의 인생을 잘 지도할게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그런 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에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셔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집에 등기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전적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거하시도록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도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는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네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되어 줍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만큼 큰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 온 세상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창녀,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닮아서 사랑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터가 굳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 시작점과 끝점을 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영원까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 또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저 하늘 위까지, 아니 하늘 보좌까지 높은 그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며 주님을 배신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고귀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차 하늘 보좌에 앉히실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화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높이를 닮아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놓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깊으신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깊고도 깊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한없이 크신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비천하고 궁핍한 삶이라 할지라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그 사랑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만 보아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이루시는지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넘치도록, 이 말은요, 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많게라는 의미이고, 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할 때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능곡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날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교회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참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오롯이 서서 능곡교회를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인생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